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릇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네. 우리가 바로 지난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서부터 시작되었던 무교절,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유월절부터 그 무교절은 물론이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것을 먹는 것부터 그 기념이 시작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계속 그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첫 번째 원리임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일단 내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또 친구들, 지인들, 교회 동역자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대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역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또 쭉 예수 그리스도 보혈까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정신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거듭남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영어로 보면 이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밀가루에 어떻게 됐죠? 따끈한 물에 이스트를 막 녹이잖아요. 그 녹인 그 이스트에 녹인 물을 밀가루에 섞어서 막 치대면서 반죽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이스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작동을 해가지고요, 불불 그러면서 이제 이 빵 덩어리가 아주 커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진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는 밀가루와 이스트는 별개의 물질이었어요. 그렇죠? 별개의 물질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혼합이 되어가지고 덩어리가 되어졌을 때는 나중에는요, 이스트가 그냥 밀가루 하나하나 모든 거에 전부 밀착이 들어가서 혼합이 돼서 하나의 빵덩어리라는 것으로 나올 뿐이지 밀가루와 이스트를 분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비교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이 누룩은
위선이라고 위선자를 가리켜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거를 누룩이랑 비교를 했을 것인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밀가루가 이스트와 합하여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빵덩어리가 된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부풀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에게도 생명의 하나의 과정이죠. 생명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죄도 살아있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스트가 발효가 돼가지고 막 부풀려지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 마음의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합하여졌을 때 그 빵덩어리처럼 이제는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죄덩어리 우리의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분리시켜서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제거하신 이 누룩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도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도 똑같은 원리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대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함께 밥도 먹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말 심하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고든 올포트라는 학자를 통해서 편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편견은 편향된 견해, 즉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의미합니다. 편견은 차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견이 많은 사람은요 반드시 차별을 하게 돼 있고 오만과 위선과 독선은 100% 따라다니는 삶의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는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호의를 가지지 않는 감정, 두려움, 혐오감 이런 것과 함께 상대방을 차별하고 비방하고 폭력적인 언어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행동으로까지 엮여지는 게 바로 편견이라는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유대주의의 교리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렇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인 것이고요. 이 9절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구원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요, 바로 모세가 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편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이것은 낡은 율법이 된 것입니다. 낡은 규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 생각은 편견과 차별이 되고 위선과 독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 독선과 편견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통,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그 낡아 빠진 사고방식에 대한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진리를 거짓으로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차별로 인해 생기는 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요. 환경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유난히 목욕하지 않는 민족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더럽고 정말 그 균이 많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나를 죽이는 게 결정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독이 되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이러한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기 쉬워요. 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순하고 선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센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나를 망가지게 하는, 그 트러블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드러나는 내 안의 악한 생각, 그럴 때 드러나는 내 안의 교만, 그럴 때 드러나는 내 안의 위선이 나를 더럽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이 허물과 죄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곧 편견과 차별을 공동체 안에서, 네 안에서 제거하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이런 것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한국 뉴스도, 미국 뉴스도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 이게 심해지면 극우, 극좌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뭐가 똑같냐면, 내가 보수면 진보 쪽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다 나쁘게만 보여요. 그쪽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요 무조건 변명해요.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팩트가 실종이 된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데올로기를 다 떠나서, 좌파나 우파를 다 떠나서, 어떠한 철학적인 이 모든 것, 민족과 여러분 혈육과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곳이 유일하게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길죠? 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 우리는 다 새 사람을 입고 싶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이 허물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편견과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거를 경험했어도요, 우리는 한평생 내 안에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을 쳐내가는 거는요, 한평생 걸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도 또 전화하다가 카톡을 주고받다가 짜증나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 막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면서 내 안에 막 훅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 정신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견과 차별 하나를 버렸을 때, 이 편견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1절에 보면요, 아까 유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쫙 나와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든 야만인이나 누구나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들에게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편견을 버렸을 때요, 우리는 이 모든 그 민족과 내가 차별을 했던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유대 사람만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더 많습니다. 주인만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분노까지, 그 편견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똑같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편견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 편견 하나를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제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할 때 그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죄로 누룩이 들어와서 빵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육신으로, 죄에 물들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허사다. 그거는 불가능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지 않고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는 온유 꿈도 못 꿉니다. 용납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곧이어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오래 참음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편견을 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원수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끝까지 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요. 14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전쟁이에요. 세상은 혼돈입니다. 지옥과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맞고 상처투성이 된 한 영혼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 강한 그리스도인의 용사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는 얻어맞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 시스템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강, 평안,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지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편견 하나를 제거하고 이 누룩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7절에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말이든 일이든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싸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원수의 공격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살아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럼 스며들어온 편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진짜 심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기질과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게 나쁜 거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심한 건 뭐냐면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우리는 순종이랑 강요를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담대함인지 자존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버려야 되고 담대함은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요,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가 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스포일시키고
여러분,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는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도 안 치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법이 없고 경계선이 없고 잘못했을 때 야단조차 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도 맞고 벌도 받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데 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가? 딴 게 아닙니다. 야단을 맞든 안 맞든 부모의 애티튜드, 그들의 태도,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태도. 여러분, 왜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부모는 넌 내 거야,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죠.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인데 내가 생각하면 니는 이렇게 해야 돼, 전공까지 간섭합니다. 타고난 예술가인 아이에게 의대 가라고? 여러분, 또 정말 타고난 끼가 있는 아이에게 변호사 하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녀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강요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부모가 빨리 인정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자존심이 세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녀들을 휘둘리려고 하는지 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용서를 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단점이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은요, 나의 지식, 경험, 의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순모임이 김밥 잡수시면서 이제 순모임으로 모이실 텐데요. 이제 어제 다 보내드렸고요. 아마 오늘쯤 다 순원들이 받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순의 소그룹은 뭐냐면요, 순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순원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나의 단점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게 드러나야 내 속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기뻐하고 폭로하고 내가 이것과 피 흘리까지 싸우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팀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각 소그룹 안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